안녕하십니까.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진행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십계명 이렇게 쭉 공부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어제로 우리가 그 십계명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말씀 출애굽기 이어가기 전에 제가 이 십계명에 대한 한번 정리한 말씀이 필요해서 오늘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다시 출애굽기 하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0절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로마서 3장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십계명 쭉 공부했는데요. 십계명을 이제 열심히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해서 하면 아무래도 남보다 좀 열심히 지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그 십계명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제 댓글 달아주신 걸 보면 많은 걸 깨달았다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고,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쪽 길로 가고 또 어떻게 하면 이쪽 길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한 길은 사망의 길이고요, 한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근데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십계명을 잘 안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지키려고 할 때도 하나는 사망의 길로 가고 하나는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지켜봐야지. 그래, 우리가 십계명 너무 무시하고 살았어. 한번 계명대로 지키면서 살아봐야지 하면 이제 그 길에 들어섰는데 그 길이 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답을 말씀드리면 하나의 길은 바울이 간 길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길은 바리새인들이 간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과 바리새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게 바울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남과 달리 잘 지켜보겠다고 아주 작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 하나를 지키려고 600여 가지의 조례를 만든 사람들이니까 둘의 공통점은 계명 우습게 여기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산 사람들인데, 바울은 생명의 길로 걸어갔고요, 바리새인은 그 길로 갔는데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되었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 바울의 길, 바울이 갔던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요. 바울이 간 길은 이거예요.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 벽에 부딪혀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별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뭐 살인 안 하는 거 어렵지 않지. 뭐 간음하지 말라. 뭐 나 남의 여자 그런 적 없는데.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거 다 쉽게 생각했는데 제가 다 푼 것도 아니고 조금씩 깊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저와 같이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나 도둑놈이네. 내가 바람만 안 폈다 뿐이지 나도 간음하고 살았네. 위험하네. 뭐 그런 얘기. 살인. 난 살인하지 않았어. 쉽게 생각했는데 말로 사람 죽인 게 많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요, 부딪히는 게 뭔가 하면 불가능하구나. 왜 불가능한가?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바로 하면 할수록 우리는 뭐가 생기는가 하면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다가 바울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시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도 죄인이고 뭐 우리도 다 죄인인데 그래도 바울이 우리보다는 낫지 않았습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가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바울만 못한 우리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만큼 믿으면 괜찮지 라는 생각을 말은 안 해도 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처럼 우리가 절망할 만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법을 누가 더 열심으로 품었나는 거예요. 대충 살려고 하면 나는 괜찮구만, 뭐 살인하지 않았는데, 난 안처럼 뭐 그렇게 나쁜 짓 안 했는데, 이렇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 욕심을 갖다 보니까 그 말씀에 근접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꾸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살인한 죄 생각나잖아요. 말로 실수한 거. 또 욕심 품었던 거 다 이렇게 일일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절망하는 거예요. 야, 괜찮은 줄 알았더니 형편없구나, 나라는 인간이.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바로 율법 계명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지키려고 마음먹으면, 제대로 지키면은요, 지켜서 복을 받고, 다 지키지 못해도 복을 받아요.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닫거든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택했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는 게 아니야. 율법을 어떻게 구원을 얻냐?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 없거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제가 그래서 전에 우리 출애굽기 하면서도 그랬잖아요. 율법의 기능은 마치 엑스레이와 같다. 엑스레이와 같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으면 부러진 뼈가 붙는 게 아니라 여기 뼈가 부러졌어요. 저기 괜찮은 줄 아는데 여기도 부러졌네요. 여러분, 그게 엑스레이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그까지 뼈도 못 붙이는 엑스레이 밤낮 찍으면 뭐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어디에 어떻게 뼈가 부러졌는지,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인인 걸 깨닫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죄를 깨달으니까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붙잡지 못해요. 십자가에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뭐 죄 없는데 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십계명을 붙잡고 바울의 길을 걸어가세요. 결국은 어딜 가야 되는가 하면, 제가 우리 십자가와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도 우리 1시간 우리 같이 공부했었는데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들어서 율법을 완성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바울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길은 뭐였나? 어디서 잘못됐나?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안식일의 법을 600가지나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래도 남보다 잘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뭘 잘할 때, 남보다 잘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뭔가? 사탄이 뭘 노리는가? 라고 할 때 그때는요, 교만하게 해요. 교만하게. 그리고 교만하지다 보면 자기가 교만하니까 그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 율법 잘 지킨다. 그래 자랑하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남을 자꾸 공격해요. 세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 이런 데까지 가고, 너 제사장이라면서, 너 목사라면서, 너 장로라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 자꾸 남을 비방하는 쪽으로 가요. 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다가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자만하기 시작하고 교만에 빠지면 그냥 바울의 길에서 하루아침에
바리새인의 길로 접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이제 산수죠. 뭐 수학도 아니고 산수에서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그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죄인이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기여를 매긴다면 우리는 플러스가 아니고 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플러스라는 거예요. 나는 11조도 하고요,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 잘 지키는 것만 나열해요. 자기를 플러스라고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됐죠. 세리는 뭐 바리새인만 못했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세리도 마이너스인데 그는 다행히도 자기가 마이너스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마이너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너 그거 아는구나. 너는 플러스다.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의롭다함을 받은 건 바리새인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율법 잘 지키지도 못했던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역설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우리 십계명 도전받은 대로 한번 도전해서 바리새인 못지않게, 바울 못지않게 우리도 한번 마음의 법을 세우죠. 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보고 싶어. 말씀대로 한번 도전해 볼 거야. 넘어지면 또 일어서지. 한 계명 한 계명 여러분 복습해 가면서 매일 우리 주기도문 외우듯이 외우면서 그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얻는 복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지킬 때마다 상 주실 거예요. 우리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런데 넘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다 지키겠습니까? 그 넘어질 때, 한계에 부딪힐 때,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괜찮은 줄 알았더니 형편없었구나. 한 걸 느끼는 것이 큰 은혜예요. 그게 또 율법의 계명의 기능이거든요. 그럴 때 죄인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런 율법을 통해서 은혜의 길로 나가는, 자기 교만의 길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은혜의 길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붙잡으면 계명을 통해서 십자가를 붙잡는데요, 교만에 틈타게 되면 우리는 참 교만하기 쉽거든요. 자랑하고 은근히 자랑하고 노골적으로 자랑하고 거기에 빠지다 보면 십계명을,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주범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은 그러므로 복이 될 수도 있고 잘 지킨다 하다가 잘못되면 크게 잘못되는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잠시 출애굽기 강의를 쉬면서 십계명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바리새인 못지않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 그것 때문에 늘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 그게 내가 율법 잘 지켜서 내가 착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바울의 뒤를 쫓아가는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제가 200장 골랐어요. 이런 말씀 생각하면 정말 우리 여호와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200꿀 곧 송이꿀보다도 단이이다 하는 말에 공감이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는 쓰기도 하고 맵기도 한데요, 이렇게 잘 소화하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요. 저는 이 방송 시작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해 주실 줄 몰랐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일에 제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이 힘든 말씀인데도 그걸 달게 받는 모습을 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찬송에 다 공감하실 거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200장 찬송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배울 수 있게 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결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십계명 그렇게 중히 여기지 않고 살았는데 계명을 마음에 품고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는 결심을 우리 친구들이 다 하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의 열심을 가질 때 잘못하여 교만하면 바리새인의 길로 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명에 가면 갈수록 지키면 지켜서 복을 받고 다 지키지 못하는데 그것을 통하여 또 중요한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는 것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신의 의와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붙잡아서 구원의 축복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승리하게 되었을 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하는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중요한 공부였습니다. 우리 바리새인처럼 조금 예수 잘 믿으려고 한다고 함부로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자신의 죄를 더 깨달아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근사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